두 가지 구원의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여정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 두 구원의 차이점을 깨닫고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 혹은 도덕적인 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겸손을 요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를 경험함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와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게 됨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영적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선언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하고도 명확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즉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영적인 재탄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됩니다. 이 중생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햇빛, 공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도 같습니다. 햇빛은 부자에게만 비추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추지 않거나 특정 인종에게만 공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선한 자에게만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나 오늘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이 기본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 순교를 통해 믿음을 증거한 분들이나 조용기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현대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 혹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같이 역사 속에서 큰 영적 각성을 일으킨 위대한 사역자들도 이 기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변치 않는 기본 구원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기본 구원의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삶의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인 성화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거듭난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때마다 심하다 믿음과 순종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구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우리의 신앙 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면 성화 구원은 구원의 과정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칭함을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가에 따라 성화의 정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떤 신자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반면 어떤 신자는 믿음의 성장이 더디거나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깊이와 성숙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수준이 바로 성화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존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맺는 영적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차이는 하늘나라, 곧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와 영광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 구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천국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영광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의 정도, 즉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보상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은 순교자의 상급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순교자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고 결국 그 믿음을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차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있는 것의 영광도 다르니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태양과 달과 별들이 각기 다른 밝기와 광채를 지니듯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각자 다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재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영적인 영광의 차이입니다. 해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고 달의 영광은 그 다음이며 별의 영광은 또 다르듯이 성도들 각자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보상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일반적인 천국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보인 자들을 신부에 비유합니다. 이는 기본 구원을 받은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의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즉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커질 것이며 그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화 구원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 구원을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통과 의례로 여기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재능,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물질,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기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성화를 이루고 하늘에서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전 자격을 얻는 것 기본 구원은 중요하지만 실제 메달을 따기 성화 구원과 상급 위에서는 피나는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그저 출전에만 만족한 선수의 영광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잘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히 살면서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성화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면류관을 받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